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노래 참 좋아합니다. 왜 노래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그 노래 속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 또 기쁨의 마음을 담아 전하기도 하고 또 슬픔과 탄식, 아픔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표현하곤 합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시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곡조 있는 선율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다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담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애가라고 하는 이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 무엇에 대한 슬픔의 노래일까요?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을 담고 있는 5편의 노래, 이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을 목도했던 예레미야가 자신의 실망이나 분노,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그 노래 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돌아보며 통회하는 마음도 그것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의 곤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외침들,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외침은 뭐냐?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온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온성,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했고 또 그런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는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성이고 영광이 떠나간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떻게 그런 변모했냐? 왜 슬프냐? 그것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막해요. 고독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열국 중에 크던 자입니다. 열국 중에서 존귀 여김을 받던 자인데 지금은 과부의 신세처럼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송받았던 왕비, 공주와 같은 존귀한 자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위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2절 이하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욱더 아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웁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던 자들이 그들 중에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내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든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둘 쉴 곳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주 그들의 그 뒷전자가 막다른 골목까지 그를 덮쳐내려고 하고 있는 위기, 백척간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시온으로 향하던 길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의 인적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있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또 예레미야가 1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손을 뻗어서 보물을 빼앗아 가는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 보물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소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소에 있는 보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탈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칠 일이지요.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 성이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주저앉는 것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도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그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사역의 초기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외쳤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가고 물질이 가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물은 가두어 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문제였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명명되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도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교만한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 슬프다 이 도성이요 라고 그렇게 힘겨운 순간을 겪고 있는 도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서 바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장을 행하였느냐? 그것을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중요한 외침 하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루살렘이 슬픔의 도성이 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공감하며 슬프다 이 도성이요 라고 하면서 도성의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도성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에게 주는 외침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 되어졌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나쳐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슬픔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너 자신을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위기 앞에서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와 관계가 없느냐? 또 신앙의 타락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의 외침은 무엇이냐? 둘째는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는 외침이에요. 지나치는 이들에게 이것들이 당신들과 관련 없는 일입니까? 외쳤던 그 음성이 이제 슬픔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외쳐집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 이 심각한 어려움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멸망시켰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해야 바벨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슬픔의 애가의 중심에 바벨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백성들은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뿐인 예루살렘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자리를 회복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서 저는 그 비결을 찾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주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기둥이 정의와 공정이에요. 그건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정의와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정의와 공정은 주님의 보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는 사랑과 신실이 앞장서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로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요. 그 좋은 의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비수처럼 꽂히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 돌이켜야 되는 거지요. 바로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정의와 공정,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셨던 사랑과 신실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곁에 있는 공동체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시선을 스스로 만든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백성들의 삶에는 정의와 공정이 그 주님의 보좌를 세우듯이 내 삶을 세우는 것이 되고, 사랑과 신실이 내 삶의 자리에서 퍼져나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바로 주 예수여 우리를 보아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은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곤경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슬픈 상황이구나 머물지 않아요. 그 속에서 돌아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까?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입니까? 물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이 문제 앞에서 함께 눈물 흘려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이 두 가지 외침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